계속해서 60주년을 맞아서 저는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시리즈로 오늘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그리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요한복음 3장 거듭 낫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2018년도 올해 국내 선교위원회 목표도 이 제목처럼, 설교의 제목처럼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매우 중요하죠. 2018년도 목표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첫 번째는 우리가 전도의 영성을 회복하자.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가정과 사랑방교회 일터 가운데서도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자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민족 복음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국내 선교위원회의 또 목표가 됩니다. 작년과 여러분 올해 초 정말 장례가 정말 많았죠. 극심한 그 날씨 탓인 것 같습니다. 올 1월, 2월만 두 달간에 홍성 가족과 관련된 장례가 무려 16건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관련된 사랑하는 식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 16건이었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장례, 성남 화장장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벽제와 양제 모두 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성남까지 내려갔지요. 오후 1시가 저희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한시타임에 화장을 기다리는 유가족 중에 50대에서 한 60대 초반 정도 보이는 한 어머니가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한시타임에 부르는 그 운구행렬을 모든 것들이 멈춰지게 만들었지요. 한 어머니는 연구차에 있는 관을 꺼내려는 운구행렬을 막았었어요. 그리고 그 관을 부여잡고 연신 이름을 부르며 놓아주지 않았던 것이지요. 고인이 된 것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영정사진을 들고 미리 운구행렬 앞에 맨 앞에 서 있는 유가족의 고개는 푹 숙이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었죠. 영정사진에 제 눈이 이렇게 주목이 됐습니다. 젊은 나이였습니다. 20대 후반, 겨우 30대 초반 정도 보이는 젊은 아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위패에는 현고 학생 부군 신위라고 써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 고인이 생전에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목사라서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수많은 장례 행렬을 장례장 가서 볼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인의 위패 그리고 관이지요. 위패에 빨간 십자가 표시가 있는지, 관 위에도 십자가 표시가 있는지를 유심히 살피게 됩니다. 오직 한 가지 관심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오직 하나, 천국에 꼭 갔으면 하는 소망이지요. 물론 그날 있었던 그 한 어머니의 오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아들이 천국에 확신이 있든 없든 간에 아들을 먼저 보내는 어머니의 심정은 절대 헤아릴 수가 없겠지요. 아무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여간에 젊디 젊은 아들을 먼저 보내는 한 어머니의 절규, 관을 부여잡고 이별할 수 없다는 통곡하는 어머니의 절규로 인해서 모든 운구의 행렬은 한동안 멈춰섰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위패 현고 학생 부군신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혹시 아십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 위패에다가 우리는 직분을 쓰죠.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현고 학생 부군신이, 남자인 경우이죠. 나타나소서. 고인 경우에는 남자 아버지, 여자인 경우는 현비. 나타나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소서, 임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학생, 배우는 학생으로 인생을 살다 돌아가신 영혼이시여 나타나서 이 자리에 오소서. 우리가 보통 지방이라고 하죠. 제사를 지낼 때도 영혼을 부르는 거죠. 다시 오기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세를 바라보며 혹시나 다시 부활을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바로 그런 거지요. 죽은 가족의 영혼, 제삿날 부르는 것이지요. 목사로서 화장터를 자주 갑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한 인생의 마감하는 자리, 장례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본질을 묵상하게 돼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전도서 7장 2절과 3절 4절의 귀한 말씀이 항상 떠오릅니다. 전도서 7장 2절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모든 인생은 죽음을 회피할 수 없다. 모든 인생은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 인생이 얼마나 덧없으며 인생이 얼마나 가벼우며 인생이 얼마나 한순간인지를 화장장에 가면 뼛속 깊이까지 묵상하게 됩니다. 길게 늘어선 죽음의 행렬, 이름도 나이도 성별도 사회적 지위도 돈의 많고 적음도 아무것도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그저 화장이 몇 시 타임인지와 몇 번 화로인지만 중요합니다. 1시 타임 7번 화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스스로 던질 수밖에 없으며 덧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묵상하게 하는 자리는 화장터의 자리죠. 모든 인생은 여러분 죽음이 무척 두려워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두려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생을 어떻게 하든 죽음을 회피하고 싶지요. 사실입니다. 아니면 빨리 넘기고 싶지요. 우리는 그래도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누구나 영원한 생명, 영생을 나름 갈구하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벽제 화장터의 공식적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서울 시립 승하원. 우리 상립위원장님은 너무 잘 아시지요. 승화원. 오르다, 오를 승이지요. 불꽃화 또는 꽃화. 무슨 뜻입니까? 고인을 하늘로 올려보낸다라는 뜻이에요. 천국이 있다면 꼭 천국 가고 싶은 모든 인생의 소망이 배어있는 명칭입니다. 성남 화장터의 공식적인 이름은 뭡니까?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죽음을 피하고 싶어요. 영원한 인생이 있다라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를 알든 모르든 붙들고 싶은 것이 모든 인생의 희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님 사시던 당시에 아마도 누구나 반드시, 그렇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그리고 모든 사람의 덕망을 얻고 있는 바로 한 인물이 오늘 등장합니다. 바로 니고데모지. 유대인을 통틀어서 71명밖에 안 되는 아주 유명한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는 랍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맞이 않는 자입니다. 모든 율법을 달달달 꿰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당대 최고의 그 당시의 지성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거룩하고 누가 봐도 존경스럽고 누가 봐도 최고의 사회층이었습니다. 나름 부와 명예를 다 쥐고 있는 그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이 한밤중에 사람들의 시선, 그 당시에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을 발칵 뒤집으신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지요.
자, 예수님께서 막 공생애를 시작한 첫 해예요. 예수님 오시고 한 28년, 주 28년이죠. 예수께서는 공생애 1년 차에 제가 지난번 첫 번째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설교에 했던 것처럼, 예배를 회복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공생애 첫 해 설날 첫 번째 사역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한 사역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했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와 만남의 대화의 사건인데요.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 주제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 주제는 바로 거듭남, 그리고 천국과의 관계이죠. 자, 본문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 그리고 하나님 나라. 니고데모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도대체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죠. 자, 거듭남, 여러분 무엇일까요? 거듭나다라는 동사의 거듭은 아노덴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거듭이라는 뜻은 위에서부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완전하게, 철저하게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나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됩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중생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죠. 우리가 요한 1서 3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자, 태어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죠. 요한 1서 5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정의입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거듭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 뜻을 알 수 없는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5절입니다. 거듭남, 어떻게? 수단은 뭘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대요. 그러면 물은 뭐고 성령은 뭐죠? 물로 거듭나는 거는 뭐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뭡니까? 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성령을 받는 거죠.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믿어집니다. 자, 그러면 물은 뭘까요? 물로 거듭나는 건 뭘까요? 예? 세례. 맞습니다. 세례. 물론은 이것이 요한의 세례를 지칭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물이 그때 정결의식을 할 때 쓰는 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바로 물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온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세례지요. 그렇다면 뭡니까? 이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거죠. 자, 물, 성령, 결국은 같은 뜻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야 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최근에 지난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전직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전직 검찰국장이 있었지요. 그가 한 대형교회, 서울의 대형교회에서 세례 간증을 했었던 것을 제가 지난 오후 예배 때 보여드린 영상을 보여드렸죠. 그 간증 영상을요.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는 어떻습니까? 한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론 조금은 다를 수 있으나 니고데모처럼 세상적으로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대학을 졸업했고요. 사시를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검사가 되었지요. 30년간 초고속으로 승진했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을 것이고요.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또한 존경스러운 남편이자 아빠였을 것입니다. 그는 무소부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미래가 보장된 인생이었어요. 법무부 장관은 아마 시간의 문제였을 것이라고 언론은 얘기했었습니다. 부귀와 명예, 그런 모든 것을 손에 쥐었죠. 그런 그가 작년 10월 달에 불미스러운 작년의 일로 인해서 불명예로 검사직에서 면직을 당합니다. 검사직 면직당한 후 그는 교회를 다니는 아내를 따라 교회를 출석하게 됐고요. 나름 그는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강증을 세례 대표 영상을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거듭났다고 간증한 이 검사로부터 8년 전에, 그러니까 이가 거듭나기 나름 그는 진실된 회개를 했다고 하기 전에 성추행을 당했다는 현직 여검사가 한 방송사에 나와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어서 한 아이의 엄마이자 남편의 아내로서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이 간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참 회개를 통해 그는 용서를 받았다고 했으나 8년 동안 피해를 당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참다운 회개를 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한 번도 구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것이 오히려 자기가 언론에 나와 폭로를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다고 했었죠. 그래서 모 뉴스에서 그는 마지막 인터뷰를 이렇게 맺었었죠. 회개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자에게는 그 결과로서 삶의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왜요? 성령의 우리는 임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이 전 검사도 이제 진정 만약에 자기가 회개를 하고 거듭난 영혼이라면 8년 전 거듭나기 전에 행한 죄악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용서 반드시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회개와 거듭남 자체가 모두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거듭남은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거듭나다는 단어를 통해서 봤지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거듭남, 중생, 여러분 무엇인지, 그리고 그 거듭남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거듭남의 진정성 여부를 여러분 판단하는 것은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에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을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 그리고 우리가 논리로, 합리성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러한 거룩의 열매는 맺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회개와 거듭남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그리고 그들 마음대로 우리를 판단하게 하는 것은 정말로 개탄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성도답지 못하게, 교회답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이겠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 회개하고 진정 거듭난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럼 꼭 거듭나야 합니까? 꼭 거듭나야 되나요? 자, 거듭남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절에도 언급되어 있죠. 본문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무슨 말이죠? 왜 꼭 거듭나야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눈이 오나 또 오늘처럼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본질적으로 목적으로 나오시는 거 아닌가요? 자, 남들 쉴 때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수요일에도 오늘같이요. 그리고 또 금요일에도요. 남들 다 사고 싶은 것 사고 먹고 싶은 것 먹고 싶을 때 먹을 때 우리는 나름대로 또 한두 푼 아껴서 교회에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죠. 남들이 어리석다고 할 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왜입니까? 왜입니까? 우리는 종국적으로 거듭남을 통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러한 수고로움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지요. 본문 5절에서도 또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강조합니다. 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천국 갈 자신 있죠? 한번 물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러면 거듭나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듭나서 갈 수 있을까요? 거듭남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는 또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없는지라, 그가 깨달아지지 않는지라, 그는 끊임없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었었죠.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에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지요. 바로 뭐죠? 모세오경, 민수기의 말씀을 들이댑니다. 그는 율법, 모든 율법을 달달 외우고 있었으니 그를 이해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율법의 말씀을 들어서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본문 14절 말씀, 조금은 생뚱맞아 보이는 말씀을 주께서 하시죠.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거듭남에 대한 주제, 거듭나야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선문답같이 주고받는 이해 못할 그 속에서 갑자기 14절을 통해 주님은 민수기 말씀을 도저히 안 됐겠는지 니고데모에게 던집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이것이 어디 구절의 어느 말씀인지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십니까? 민수기 21장.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땅 가운데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약속된 천국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정말로 고통스러운 광야를 지날 때 불만과 정말로 가시밭길 같은 그 길 가운데 불평 쏟아내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주셨고 수많은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하나님 참으로 괘씸하다고 생각했겠지요. 살려놨는데,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마침내 약속의 땅까지 데려가겠다고 그렇게 수없이 언약했건만 이스라엘 백성의 배은망덕함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했죠. 그래서 불뱀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 물리게 했죠. 죽게 됐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덮어버렸습니다. 자, 어떡합니까? 죽어가니까 살려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에게 달려갔죠. 하나님한테 제발 좀 읍소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빌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모세는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었어요. 저희를 패역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처방전을 줍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민수기 21장이지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과 저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고 천국 소망 붙들고 우리의 본향을 향해 가는 길. 그러나 왜 이렇게 오늘 사는 게 빡빡하고 폭폭합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내 인생 앞길 가운데 만사 형통할 줄 알았건만 무슨 놈의 고통과 고난이 이렇게 끊이지 않고 닥쳐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몸이 쑤시고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어깨는 올라가지가 않고 무릎은 시리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충격적인 건강의 이상의 문제, 그리고 해가 갈수록 왜 이렇게 경제적인 것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애들 앞길도 그렇고요. 오 주여,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가요? 어느새 우리 입술 가운데는 불명과 불평이 그리고 원망이 잦아들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건만, 죽음을 피할 길을 주었건만, 뿐만 아니라 아무리 이 땅이 척박해도 다 먹을 거 채워주고 입을 거 입혀줬건만 그래도 사는 게 힘듭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살려주십니다. 처방전은 뭐죠? 다른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장대 끝에다가 구리뱀을 달아서 매달아라. 그리고 쳐다보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말씀 처방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대 끝에다가 구리뱀을 칭칭 감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면 산다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겠지요. 믿져야 본전. 믿고 바라보자. 또 한 무리는 그랬겠죠. 다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까짓 거 바라본다고 살겠어?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의 실체는 여러분 뭡니까? 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었죠? 인자도 이와 같이 들려야 된다.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십자가에 들린 예수만 바라보면 살 수 있단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절대로 십자가 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서울 시내 수많은 십자가가 밤하늘에 빨간 빛을 거리고 반짝거리고 있지만 여러분 가족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임종을 앞두고 있어도 그 예수 좀 한번 십자가 좀 바라보라고 하지만 절대로 죽을 때까지 바라보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냥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고개를 들어 장대 끝에 달린 예수만 바라보면 살 수 있는데 그냥 죽습니다.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위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예요. 우리가 뭘 안 해도 돼요. 그냥 고개만 들어서 예수만 바라보고, 여러분도 사셨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사셨던 유대인 예수라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를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그냥 칭송할 뿐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믿기만 한다면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도 지금 그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는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도 믿겨지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이 없이는,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는 예수를 구원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거듭나야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위로부터 거듭나야만이, 하늘로부터 거듭나야만이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듭난 자의 삶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삶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변화된 삶의 모습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겠죠.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당장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않았습니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놈의 죄성, 정말로 나는 거룩해지고 싶고 예수를 닮는 삶을 살고 싶지만 내 안에 풀풀 풀기는 그 죄의 속성과 냄새, 나는 어느새 그 달콤한 죄의 손에 이끌려 끊이지 않는 반복적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조금씩 사람다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니고데모는 어땠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는 그렇게 거듭남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를 영접했을까요? 거듭났을까요? 답변은 예스입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를 만나고 마침내 그를 구주와 주님으로, 메시아로 그는 분명히 영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되는 것이 우리 요한복음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물론 중간에도 있지만 마지막 확증적인 부분이 있다면 바로 오늘 3장에서 만난 예수님, 3년 후 바로 기원 후 30년 예수님의 예언대로 자신은 마침내 장대 끝에 달린 노패처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자가 십자가에 들리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그는 니고데모의 진정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렇습니다. 그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것이지요. 한밤중에 찾아간 예수. 그러고 나서 3년 후 그의 예언대로
그는 장대 끝에 달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12제자들이 그를, 예수님을 피해 도망다녔습니다. 죽음을 면기 위해서 제자라는 신분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자칫하면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정체성을 드러내지요. 거듭난 자의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는 이렇듯 성령님이 계시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도 거듭난 자의 변하는 삶의 열매의 증거 중에 하나가 되지요.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작년에 2017년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이 167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난 전도 하나도 안 했는데 많이 오네. 그래도 어떻습니까? 167명. 요즘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거듭남에 의한 성장보다는 주로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수평이동을 많이 하지요. 교회 초신자, 처음으로 회심을 통해서 오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 새가족 등록한 167명 중에서 스스로 오신 분이 100명이에요. 자진해서. 그리고 87명은 이미 다른 교회에서 세대교인이세요. 그러니까 첫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분은 43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중에 14명은요, 처음 믿는 건데 신통방통하게도 자기 발로 찾아서 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러니까 전도에 의해서, 순수하게 전도에 의해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39명 정도 밖에는 안 되는 거죠. 자, 요즘 전도를 우리가 많이 못하고 있어요. 우리 정말로 한번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자, 우리 시간의 타임머신을 돌려서 우리 22년 전에 한번 우리 교회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어젯밤에 주보를 보게 됐습니다. 시간은 1996년 1월 7일 주보입니다. 제가 이 주보를 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 페이지에 보니까 전도부 1995년도 전도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참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또 우리 서울 홍성교회도 부흥의 역사를 쓰던 시기였죠. 보시면 1995년도에는 총 332명이 전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 중에 93명은 자진해서 오셨지요.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셨더라고요. 가장 많이 하신 분들은 한 해 동안 28명을 전도한 레전드 이현숙 권사님. 저도 하도 많이 귀가 아프게 들었습니다. 그분의 벽산 아파트 전도의 전략, 발부터 들여놓는다. 문이 열리면 발만 먼저 집어넣고 문이 안 닫히게 했던 그분. 일주일 내내 벽산 아파트를 출근했다고 들었습니다. 28명을 전도했습니다. 10명, 1년에 또 95년 10명에 전도하신 분이 여기 어디 앉아 계셨던 것 같은데, 예, 또 2분이 계시고요. 8명, 여기 또 성가대에 계시네요. 6명, 4명, 이렇게 쭉 해서 332명을 전도했다는 우리 주보를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성가족 여러분, 전도, 모든 거듭난 자의 전도만을 가지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죠. 그런 한 단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게을리함으로 거듭남을 위한 성장을 이 시대가 많이 포기했다면, 여러분, 우리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려면 자기 발로 찾아온 분들에게 최소한 거듭남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 많지 않은 그 초신자들을 반드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거듭나게 해서 천국에 꼭 가야 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거듭난 자의 삶,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이 맺히게 되어 있겠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거듭난 자의 변화된 삶의 증거로서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지난 설 명절 마지막 날인 17일이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고 정원숙 권사님의 유서를 제가 좀 이렇게 받게 됐어요. 거듭난 자로서 천국으로 이사 가신 분의 유서의 일부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서, 경선, 학진, 경진 가정에게. 첫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이는 생활하라. 둘째,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지혜와 총명을 겸손히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전하는 가정들이 되라. 11조를 하는 생활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 주시는데. 셋째, 어렵고 힘들 때뿐만 아니라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라. 등등이었습니다. 권사님의 유서에 사랑하는 큰딸 김경성 권사님은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선 뵐 수 없지만 모든 사명을 다하였기에 주님께서 부르셨고 지금은 주님 품에서 평안을 누리며 먼저 가신 아버지와 담소를 나누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보여주신 주님 사랑, 교회의 사랑, 이웃 사랑을 저희도 담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그리고 다음 세대에도 믿음의 유산을 소중히 지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서울홍성교회 별과 같이 빛나는 멋진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소천하신 권사님의 선배들도 계시고요, 동기도 계시고요, 또 후배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우리 권사님 못지않게 더 멋진 거듭난 자의 변화된 삶으로 보여주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끝까지 우리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생을 꼭 좀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별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큰 별이 또 지었습니다. 지난 21일 100세의 나이로 천국으로 이사한 한 목사님이 계셨지요. 우리나라에게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고 한국의 은인이었던 누구십니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100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목사님은 생전 전 세계 185개국을 순회하며 다니셨어요. 185개국.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TV와 라디오를 포함하면 22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인들의 정신적인 지주였으며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을 시작해서 12명의 대통령들에게 영적인 멘토가 되셨지요. 그분은 특별히 한국과 인연이 많았어요. 1952년 12월 6.25 전쟁 당시 부흥 집회를 우리나라 땅에서 열었고요. 그리고 전쟁 더미에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한국 백성, 우리 대한민국을 위로해 주셨죠. 그의 특별한 인연은 우리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아내의 아버지 장인어른이 우리나라에 조선에 파송된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그 아내인 루스 그레암이 바로 평양에서 태어났지요. 그래서 목사님은 한국 땅에 대한 특별함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집회를 여셨죠. 1973년 기억하십니까? 서울 여의도에서 대형 집회, 성령 집회를 열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320만 명이 운집을 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1980년도 그렇죠. 여의도에서 또한 대형 집회를 인도했고 한국교회 급성장하는데도 목사님은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그분의 인생에 대한 마지막 한 줄 평가는 이랬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 천국으로 이사간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천국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어떠한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관뚜껑이 닫힐 때, 여러분의 자녀들로부터, 후손들로부터 여러분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셔야 합니다. 거듭난 자로서, 그리고 또한 진정한 변화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손주들에게, 당신의 친구와 후배들에게 당신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끝마치는 그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예수 잘 믿었던 분이시오. 교회를 사랑하셨던 분이시오. 라는 평가를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60주년을 맞은 서울 홍성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거듭난 자로서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60주년간)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했던 것 마냥 우리 진정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홍성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천국 생명과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해 그들의 생명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끝날 때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로부터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교회를 사랑했으며, 그리고 우리에게 본이 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우리의 모든 홍성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